3절 말씀이고요. 설교 제목은 신앙의 스트레스, 꼬박 한나절을 애쓰는 나비처럼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세례 요한, 그 유명한 세례 요한이 한바트라면 실족할 뻔했던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코로나19 기간이 이렇게 지속이 되면서요,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서 우리 신앙이 확신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성도들이 많이 이제 저에게 와서 말도 하고 전화도 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면은요, 이 다운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다운. 다운이 뭔지 아시죠? 내려간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써요. 신앙이 자꾸 다운이 된대요. 예. 그래서 예배를 온라인으로 들을 때는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자꾸 이게 들여도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다운이 되고 그런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참 제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 저기 아이들을 주셔가지고 신앙의 스트레스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에 플로리다 근방에서 큰 랍스터 하나가 잡혔습니다. 그 랍스터가 보통 랍스터의 한 서너 배 되는 굉장히 큰 랍스터가 잡혔어요.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이 랍스터가 나이가 몇 살인가 이제 한번 추정을 해봤는데 110살입니다. 랍스터가 110년 동안 살 수 있다는 건 몰랐어요, 제가. 나이가 110살 된 랍스터가 잡힌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랍스터가 잡혀가지고 플로리다에서 제일 유명한 시푸드 레스토랑트가 있는데 거기에 팔렸다고 그랬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동물보호협회에서 이 랍스터는 특별한 랍스터이기 때문에 살려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팔린 가격보다도 몇 배 가격을 주고 그 랍스터를 동물보호협회에서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랍스터 하면은 생각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메인주가 생각나죠. 메인주에 가면은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그 수족관이 있습니다. 큰 수족관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따로 수족관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랍스터를 이제 보관하려고 그쪽으로 보낸 거예요. 보낼 때는 특수하게 포장을 잘 해가지고 정성을 쏟아가지고 그 페덱스 비행기를 태워가지고 플로리다에서 메인주까지 호강했죠. 랍스터가 플로리다에서 메인주까지 비행기 타고 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도착을 했는데 딱 포장을 열어봤더니 죽어 있는 거예요. 너무 실망이 됐겠죠. 그렇게 정성을 들여가지고 110년 된 랍스터를 보관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왜 죽었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전문가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알아보게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뭐냐면은 스트레스 때문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기사를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랍스터도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 정도가 너무 심해가지고 죽음에 이를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스트레스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랜스 암스트롱 아시죠? 랜스 암스트롱이 많이 생각납니다. 랜스 암스트롱은 그 프로사이클 선수였죠. 세계에서 유명한 프로사이클 선수였습니다. 암스트롱이 유명한 것은 물론 이제 사이클을 잘 타기 때문에 유명하지만 그가 이제 랜스 암스트롱이 한참 나이에 암이 걸렸습니다. 암에 걸려가지고 그 암이 고환에도 퍼지고 폐에도 퍼지고 머리까지 전이가 돼가지고 다 죽은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정신력으로 이겨낸 겁니다. 암스트롱이. 그 암을 이겨냈어요. 이겨내고 재활 훈련을 받고 다시 선수로 복귀한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이클 대회 하면 제일 유명한 사이클 대회가 프랑스 사이클 대회 아닙니까? 그 프랑스 사이클 대회에서 7년 연속 우승을 했습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암을 정복한 것만 하더라도 대단한 사람인데 그 재활 훈련을 받고 나서 그 정신력으로 프랑스 사이클 대회 하면 그 유명한 대회 아닙니까? 그걸 7년 연속 우승을 했으니 전 세계에서 제일 그 각광을 받는 철인이라고 보통 이렇게 사람들이 추앙을 했죠. 많은 사람들이 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죠. 근데
암도 이겨내고 재활 훈련도 이겨내고 프랑스 사이클 대회에서 우승까지 했던 사람이 스트레스를 정복하지를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경기할 때마다 그 우승에 대한 압박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도 우승을 해야지. 그런 압박감이 있는 거예요. 그 압박감이 너무 스트레스로 다가와가지고 그걸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 몰래 이제 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약을 먹으면 안 되는데 자기를 진정시키려고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게 약을 먹으면 안 되거든요. 선수들은. 그 약을 먹은 것이 발각이 돼버렸어요. 잘 견디다가 발각이 돼가지고 그간 7년 동안 우승했던 우승 기록이 다 취소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선수 자격이 영구적으로 박탈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스트레스 하나를 극복하지 못해가지고 자기가 그 쌓아놓던 모든 업적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스트레스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의 신앙의 스트레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유명하신 목사님들이나도 유명하신 신앙인들, 장로님들, 또 멀리 가지 않더라도 여러분 가족 중에서도 신앙이 아주 좋다는 분들 있잖아요. 신앙생활 때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근데 보면 한 10년, 20년 보면은 아예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신앙의 스트레스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어떤 순간은 하나님, 내가 내 집이라도 팔아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그런 열정을 가졌던 신앙인들인데 신앙의 스트레스를 이겨내지 못해가지고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나무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의 스트레스가 무엇이냐면 신앙의 스트레스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는 것. 그것이 신앙의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 확신이 있죠, 지금은? 그 확신이 자꾸 흔들리는 거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일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실까? 그것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실까? 정말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실까? 내가 이렇게 자꾸 기도하는데 이거 헛된 일이 아닐까 혹시? 자꾸 난 기도하는데 왜 기도 응답이 안 될까? 정말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일까?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는데 왜 내 가정은 이 모양 이 꼴일까? 그치? 그리고 또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데 정말로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그리고 그 계획도 나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 것일까? 다 그때 허구적인 소설 같은 이야기가 아닐까? 그런 의심이 문득 드는 거예요. 특별히 코로나19 기간 동안 이렇게 또 큰 가정에 어려움이 오면은 저도 나이가 먹어가면서 나이가 많이 먹어간다는 것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나이가 많이 먹어간다는 것은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과 아울러서 욕도 많이 얻어먹는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오해도 많이 받고 욕도 많이 먹고 또 이런 어려움도 많이 당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순수하게 하나님께 열정을 바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털고 하나님께 갈 수가 있어요. 가정도 없고 홀은 단신이기 때문에. 근데 나이가 먹어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닥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기도 응답이 늦어지고 그러면은 참 마음이 답답해요. 그러면서 욥의 이야기가 이 가슴으로 와 닿습니다. 이제 이 인생을 이제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 성경의 진리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 반드시 고난을 주십니다. 고난 없이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윗에게 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을까요? 요셉에게 왜 13년 동안 이렇게 종의 옷을 입게 하시고 제수의 옷을 입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왜 사도 바울에게 고난이 왔을까요?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신앙의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일순간 넘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그 과정 또한 필요한 과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젊었을 때 욥기를 읽어보면요 굉장히 지루합니다. 욥기가. 여러분 욥기가 굉장히 길어요. 여러분 여기서 욥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신 분이 많지 않을 거예요. 사실 욥기가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지루해요. 읽으면은. 그래서 이 청년의 시절 때는 지루해요. 근데 나이가 먹어가지고 욥기를 읽잖아요. 정말로 그 온숙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산전수전 다 겪은 다음에 욥기 읽어보면요 구구절절히 마음속에 와 닿습니다. 그렇죠? 욥의 그 일대기를 한번 생각해봐요. 욥을 보세요, 여러분들. 자식들이 다 죽었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조금 아프기만 해도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모든 것이 귀찮지 않아요? 자식이 좀 병원에 있고 그러면 그냥 예배 드리기도 싫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자식들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것도 한순간에. 그렇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재산이 한 절반으로 줄어들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거기다 자기는 질병을 얻었습니다. 질병을 얻어가지고 기아장으로 자기 몸을 막 긁어야 할 그런 형편에 처했어요. 거기다가 아내는 도망해버렸습니다. 자기를 떠나버렸어요. 혼자 남은 거예요. 병신돼가지고 혼자 남은 것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환경입니까? 그런 환경들이 그러려니 하고 젊었을 때는 그렇게 읽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구나.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구나. 그래서 신앙은 마지막 결론이 중요한 것이구나. 과정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은 항상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보셨죠. 무화과나무가 이쁜 풍성했지만 열매가 없었을 때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지 않으셨습니까? 결국 열매예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서 올바로 설 수 있는 마이 스토리, 내 인생 이야기를 딱 갖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인생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신앙의 스트레스를 종종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지만 아브라함을 계속 시험하시고 마지막까지 시험하셨습니다. 마지막 뭘로 시험하셨습니까? 너의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라고 시험하셨죠. 그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신앙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어요. 아들을 꼭 바쳐야 하냐 말해야 하느냐 굉장히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하시면서 그런 도전이 없으면 또 우리가 성숙한 인간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성숙한 인간이 되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신앙의 스트레스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고의로 주시는 것은 아니죠.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오늘 누가복음 7장 23절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뭘 하셨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시니라. 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라고 했습니다.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 어떤 사람인가는 예수님 때문에 실족한다라는 거예요. 실족한다라는 것은 스텀블이라고 영어로 되어 있는데 넘어진다라는 뜻이죠. 누군가는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신앙에서.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확신이 희미해지면서 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너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예수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예수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예수 때문에 낭망하지 않고 너희가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복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절대로 예수 때문에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스트레스 받는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의 신앙 스트레스예요. 이 본문 배경을 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분봉왕이라고 있었어요. 한 왕이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 몇 명을 꼽아가지고 분봉왕, 이스라엘의 일부를 이렇게 다스리게 했어요. 근데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던 분봉왕이 헤롯 안티파스였습니다. 그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헤롯 안티파스에는 남동생이 있었는데 빌립이라는 남동생이 있었어요. 근데 빌립의 아내가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근데 보니까 제수죠, 제수. 자기로 해서는 이제 촌수로 보면은 자기 동생의 아내니까 자기 동생의 아내가 탐이 났던 거예요. 그 자기 동생의 아내를 강제로 빼앗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헤로디아 아시죠? 헤로디아 딸이 세례 요한의 목을 자르라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근데 많은 왕 옆에 있었던 신하들은 왕에게 감히 이야기를 하지 못했어요. 왕이 폭군이었기 때문에 감히 올바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벌벌 떨면서 그냥 왕이 잘하고 계십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용기를 내가지고 왕 앞에 가가지고 당신이 이럴 수가 있느냐? 한나라의 왕으로서 어찌하여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가지고 당신의 아내로 삼을 수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때 헤로데가 화가 나가지고 그 남편을 추궁해서 요한을 감옥에 갇히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지금 현재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제자들이 와가지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면회를 온 겁니다. 세례 요한을. 그 면회에 와가지고 이제 이러저러 이야기하는 중에 예수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도 예수가 궁금하죠. 예수는 요즘 어떻게 지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보고를 합니다. 예수는 다른 일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설교하고 복음 전하고 치유해주고 그런 일만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꼴이 이렇게 지금 엉망으로 돼가고 있고 세례 요한 당신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런 문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굉장히 낙담이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확 받게 돼요. 그러면서 예수에 대한 의심이 확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같이 읽었죠. 거기 가서 너가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에게 가서 전해라. 당신이 진짜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나처럼 한갓 선지자에 불과합니까? 아무래도 메시아가 아닌 것 같다 하면서 예수에게 물어보라고 하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했을까?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히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선포했어요. 그리고 메시아인 것을 처음에는 확신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이해하는, 구약 성경을 읽고서 세례 요한이 이해하는 메시아는 사회 정의 그리고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는, 불의를 보고 참지 아니하는 그런 메시아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마치 옛날 조선이 일제의 식민이었던 것처럼, 그래서 의병 운동이 많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메시아는 일어나가지고 권력, 그 권세를 발휘해가지고 로마군들 다 쫓아내고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또 잘못된 왕들은 다 바꾸시고, 또 빈부격차가 심했기 때문에 사회 정의도 실천하시고, 그런 선지자적인 역할을 해주는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일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새로운 사람을 세우고 새로운 정권을 세우고 그런 일은 별로 관심이 없고, 돌아다니면서 복음만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을 치유해 주신다고 그렇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건 메시아가 아닌 것 같다라고 의심이 들면서 어떤 스트레스를 아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일단 짚고 넘어갈 것은,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을 의심했다라는 사실을 알면은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모든 인간이 한때는 신앙의 스트레스를 받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의심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나무라기보다는 그 사람을 격려해 줘야 합니다. 나도 한때 그런 적이 좀 있었어. 그러지 마. 인생을 살아보니까 예수님 확실히 있어. 하면서 우리가 격려해 줘야지 꾸짖을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을 의심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핸드폰이 이렇게 발달이 돼가지고 통화를 할 때도 이렇게 얼굴 보면서 통화하잖아요. 어제도 우리 한국에 있는 작은 딸하고 가지고 통화했는데 이게 핸드폰으로 보면서 하니까 좋더라고요. 핸드폰으로 보면서 하고, 또 요즘 사진을 보는 게 쉽잖아요. 이렇게 사진을 이게. 근데 제가 이제 중학교 다닐 때 그때만 하더라도 전화도 거의 집안에 없었어요. 그리고 핸드폰으로 이제 뭐 이렇게 얼굴 보면서 이렇게 통화한다. 그래서 영화에서나 보는 뭐 007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때 이런 세상도 있구나. 앞으로 뭐 한 100년 지나면 이런 세상이 오겠구나라고 그렇게 공상과학에서나 나오는 그 정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많이 했던 게 뭐냐면 펜팔을 많이 했어요. 펜팔. 저도 뉴질랜드에 있는 어떤 여학생과 펜팔도 하고 못 쓰는 영어로, 또 한국에 있는, 또 서울에 있는 어떤 여학생하고도 이렇게 펜팔을 하고, 이제 펜팔을 이렇게, 펜팔이 뭔지 아시죠? 나이 드신 분들은 아는데 젊은 사람들은 뭔지 모를 거예요. 편지 쓰는 거예요. 편지.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연결해가지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펜팔을 자주 하다 보면은요, 얼굴이 보고 싶어요, 이제. 그러다가 좀 발전을 하면, 젊어 그렇지 않았지만 좀 더 편지를 쓰다가 좀 더 발전하면은 전화로 통화를 하게 됩니다. 이게 전화 이렇게 목소리를 들으면서, 야, 이 사람 이렇게 생겼겠지 하고 막 기대를 하는 거예요. 막 꿈을 꾸는 거예요. 아,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더 발전하면은 우리 한번 만나자. 해 만나는 거야.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의 100%다 실망하죠. 전화할 때는 목소리를 부드럽게 해가지고 막 좋게 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미인일 것이다라고 해서 딱 봤는데 이게 아닌 거야, 이게. 낭망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그런 거, 신앙의 스트레스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요. 우리는 전부 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우리 집에 물이 안 나오면 물이 나오게 해주셔야 되고요. 우리 집에 어떤 돈의 문제가 생기면 돈의 문제도 해결해 주셔야 되고, 내가 건강이 문제가 생기면 건강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전부 하나님의 모습을 내 관점에서 상상합니다. 마치 목소리만 듣고서 그 사람을 상상하듯이, 그리고 직접 만나서 실망하듯이 내가 기대했던 그 모습대로, 내가 기대했던 방식대로, 내가 기대했던 그때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안 되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때부터 의심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희미해지면서 신앙의 스트레스를 엄청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나가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모든 것이 헛된 것 같아요. 헌금을 할 때도 정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할 때는 기쁜 마음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이겠지 하고 기쁜 마음으로 더 많이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의심이 되면은 내가 뭐 세금 내는 것인가?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저도 교회 다니기 전에 평신도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다 압니다. 제가 목회를 늦게 시작했잖아요. 제가 또 직장 생활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해봤잖아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앙생활 한참 할 때는요, 막 이 주일이 오기 전에 어떤 돈이 생기면은 교회에다가 뭘 갖다 줄까 그런 생각까지 막 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항상 교회에 뭘 갖다 줄까. 그리고 그 당시 내가 현금을 낼 때는 보통 이제 5,000원짜리, 10,000원짜리로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제 그게 막 우리 와이프도 교사였기 때문에 우리 직장, 우리 와이프 돈 벌고 나 돈 벌고 또 나는 이제 원고 있으면 원고라도 받았거든요. 수입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10,000원짜리로 이렇게 쭉 성금을 내면은요, 두껍습니다, 이게. 그 마음이 뿌듯한 거예요, 이게. 두꺼우면은 이게. 근데 나중에 하면은 신앙에 대한 확신이 없어지고 막 몸이 힘들고 그러면은요, 교회 나가기도 힘들고 헌금되는 것도 마음이 가지를 않아, 이게. 감동이 없으니까. 바로 신앙에 의심이 들고 신앙에 스트레스가 들기 시작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래서 절대로 놓치지를 않아요. 사탄은 바로 우리 옆에 항상 있기 때문에 우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 읽어보면 모세의 시체를 두고서 하나님의 천사와 사탄의 세력들이 서로 싸우는 모습이 나오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를 두고서 하나님의 천사들과 사탄의 그 일꾼들이 옆에서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끊임없어요. 우리의 약점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스트레스를 미리 예방하고 그것을 이제 방지하는 것에 참 주의를 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가지고 세례 요한의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대로 예수님이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은 선지자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은 세 개의 모습을 가지고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첫째 모습은 선지자의 모습이고, 두 번째 모습은 제사장의 모습이고, 세 번째 모습은 왕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다른가? 선지자의 모습은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는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구약에 여러 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시아는 그 한 가지 일만 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또한 이 땅에 오신다고 했습니다. 선지자적인 입장은 아버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은, 심판하고 꾸짖고 하는 아버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은, 제사장은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가장 기본적인 일은 성전에서 일반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일반 백성들은 죄가 많고 이런 불결한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구약의 시대에는. 지금은 다르지만 그때는 제사장이 그 중간에 서가지고 일반 백성의 원함과 기도 제목과 그 제사를 대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중간자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직접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보혈 때문에 우리가 온전케 죄가 없는 상태가 돼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잖아요. 예수가 중간자적인 역할을 돼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Jesus Christ is the only way to God.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성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그 역할을 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럼 제사장의 역할로 끝나는 것이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사장의 역할을 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죠. 하지만 죽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승천하셨죠. 지금 어디 계십니까? 성경에 따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부자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이 온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관찰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이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하늘에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하늘에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영인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돕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왕의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또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의 마지막 순간이 반드시 온다라고 성경에 이야기하죠. 인류의 마지막 때가 오면은 예수께서 천군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데살로니가 전서와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마지막에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재림하실 때 백마 타고 오셔가지고 이 땅을 심판하신다고 하셨어요. 그 심판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은 마지막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리를 하면은 세 가지, 메시아로서 세 가지 역할을 하시는데, 선지자적인 역할, 제사장 역할, 그리고 왕으로서 역할을 하시는데 순서가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사람들을 구원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셔가지고 왕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심판자의 역할, 선지자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 세 가지 역할 중에서 선지자의 역할만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왜 그 역할을 하지 않느냐고 예수님을 추궁하면서 예수님에게 낭망하면서 신앙의 스트레스를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 심판자의 역할은 마지막의 역할이에요.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온 땅을 심판하신다고 명확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땅을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심판 한번 시작하시면 그 심판을 견딜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자기 혼자 힘으로써, 율법의 힘으로써, 도덕의 힘으로써 그 심판대를 통과할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을 먼저 구원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제사장의 역할로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 주는 역할에 포커스를 맞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설교하시고 전도하시고 치유해 주시고 한 명이라도 더 많이 구원하시기 위하여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구원사에게 포커스를 맞추셨죠. 근데 세례 요한은 그것이 불만스러웠던 거예요. 이건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를 잘 분별해야 되고 성경 내용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가지고 당신 정말로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은 한갓 선지자에 불과합니까? 라고 물어보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 하신 답변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 7장 23절에 나와 있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 예수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 때문에 넘어질 확률이 너무도 높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면은, 그 말은 많은 사람이 실족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외일 수가 없어요. 특별히 코로나19 기간 동안 또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올 겁니다. 왜 나만 이럴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무엇을 확신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나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있는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내가 정말 믿고 있는 것인지, 저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100% 확신하고 있는 것인지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내 확신이 흔들릴 때는 목사님을 찾아오셔야 돼요. 그리고 또 울림이들 찾아가셔야 돼요. 또 장로님들 찾아가셔야 돼요. 같이 신앙 상담도 하시고, 또 울림 가족들이 함께 있어야 돼요. 항상. 혼자 있으면 항상 무너집니다. 그래서 함께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 시기를 잘 넘어가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신앙의 스트레스는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신앙의 스트레스를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깨어 있음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생물 지리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알프레드 월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 사람에 대해서 잘은 몰라서 제가 어제 한번 자료를 한번 찾아봤어요. 알프레드 월리스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더라고요. 보니까 다윈과 쌍벽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었더라고요. 찰스 다윈과. 그러니까 알프레드 월리스라는 사람이 이제 곤충을 관찰하다가 책을 한 권 썼어요. 자기 관찰 내역을. 그 책에 나온 내용이라고 하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번 이 사람이 이제 고추 아시죠? 고치 아시죠? 고치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나비를 관찰한 적이 있습니다. 고치를 보면은 조그만 그 바늘구멍 같은 조그만 그 구멍이 하나 있는데 그 구멍으로 나비가 빠져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그 구멍을 얼마나 빠져나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라고 자세히 관찰해 봤더니 한나절 걸린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것입니다. 그 조그만 구멍 하나를 빠져나오기 위하여 나비는 종일 몸부림을 치다가 간신히 빠져나오는데 빠져나오자마자 날개를 활짝 펴고, 날개가 그렇게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황제 나비를 관찰했다고 그래요. 황제 나비는 또 날개가 그렇게 아름답다고 합니다. 쫙 펼치면서 하늘 나는데 그렇게 힘차고 그렇게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나비는 빠져나오는데 어떤 나비는 빠져나오지 못하고 끙끙거리고 계속 빠져나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안타까워가지고 그 박사가, 알프레드 박사가
그 자기 갖고 있는 칼로 그 옆에를 조금 잘라줬대요. 이제 고치를 좀 잘라준 거예요. 잘라주니까 나비가 그 안에 있던 나비가 금방 나올 수 있었죠. 나와가지고 날개를 쫙 펴고 올라가는데 별로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더래요. 그러다가 뱅뱅 돌다가 갑자기 푹 떨어지더니 푹 날개를 몇 번 졌더니 이내 죽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알프레드 월리스가 큰 교훈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혼자 힘으로 고통과 인내와 그 어려운 시기를 겪고서 빠져나온 나비만이 결국은 진정한 나비가 되는 것이구나. 저도 그거를 읽고 별거 아니게 넘어갈 수 있는데 저에게 많이 와 닿았어요. 특히 요즘 성도들이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신앙이 많이 다운됐다는 소리를 듣고서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진정한 나비는 고난과 인내를 거쳐서 그 고치의 좁은 틈을 빠져나온 나비만이 진정한 나비가 된다. 그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진정한 크리스찬은 이 신앙의 고난과 신앙의 스트레스, 신앙의 의심 그런 것들을 다 겪으면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림이 없이, 물론 흔들릴 수는 있겠죠. 하지만 마지막에 승리하고 그 어두운 관문을 통과한 크리스찬만이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기간을 잘 통과해가지고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만 더 이야기 드리면은 사실 스트레스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나쁜 것이지만 또 적당한 스트레스는 아주 좋다고 그래요. 적당한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활기를 준다고 합니다. 아예 스트레스가 없어버리면 우리가 축 늘어진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래서 적당한 스트레스가 오면 이제 긴장하고 활기 있게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치를 뚫고 나오기 위해서 한나절 그렇게 애쓰는 나비처럼 내 신앙의 문제를 붙들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또 보면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너무 답답할 때는 밤을 하얗게 새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통과하면서 나비다운 나비, 신앙인다운 신앙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 기간 같이 정말 예상치도 못한, 정말 이해할 수도 없는 이런 시대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신앙의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일으키시는 것일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왜 빨리 종식시키지를 않는 것일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일까? 그 많은 사람들이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왜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 것일까? 우리가 신앙의 스트레스를 받으며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공의가 없다고 그래요. 대통령 선거라든지 또 이런 정치에 흘러가는 모습, 한국과 미국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의가 무너졌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공의가 무너진 것은요, 오늘날에만 무너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서도 공의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과도 같은 의인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감옥에서 풀려나기는커녕 목이 잘려가지고 참수형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가라고 울부짖으며 우리가 신앙의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확신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바대로 확신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우리 처와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내가 설교한 대로 살아가면 된다. 내가 항상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설교한 대로. 내가 단에서 설교한 대로 나는 살아가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내가 단에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또 마음속에 무슨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가십니까? 우리가 믿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십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그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합력할 수 있도록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잘 아신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 세 가지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고치에 있는 그 조그만 그 한 구멍을 통과해서 나오려고 하는 나비와도 같은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확신 가운데서 거하면서 한나절, 반나절이 걸리더라도 끙끙대면서 앞으로 나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어이 빠져나올 것입니다. 빠져나오면 황제나비처럼 활짝 아름다운 신앙의 날개를 펴고서 하늘로 비상할 것입니다. 그런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참고 우리 함께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